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행전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꼴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허전한 삶도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들의 메마른 가슴과 삶에도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오직 하늘만을 바라보고 산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빕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의 구조, 또 서론적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중요한 교훈들을 빠른 속도로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우리 사도행전의 주제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 9절에 보면 재림의 약속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총 주제절인데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뭉클한 감동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땅끝까지 가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걸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누구한테 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이 말씀을 하셨죠? 11명의 제자들입니다. 원래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배반하고 죽어서 여기 없습니다. 11명의 초라한 제자들 앞에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11명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맨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차마 고개도 못 들고 있는 베드로. 마지막 순간에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옆에 도마를 보십시오. 끝까지 의심하면서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제자. 그 옆에 야고보와 요한, 우레의 아들, 성격이 급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걸 부탁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초라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저 화려하고 교양 있는 로마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까?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은 약속을 수반합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땅끝까지 가라 함과 동시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까지 약속하고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0년 안에 이 초라한 제자들이 모조리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고 맙니다. 어쩌면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믿어주시는가?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초라한 11명의 제자들만 보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1명의 제자들을 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재림 직전에 살고 있을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부탁의 말씀이고 또 약속의 말씀입니다.
9절서부터 11절까지 보면 유명한 재림의 약속이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가 유명한 재림의 약속인 것처럼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도 재림의 확고한 약속이죠.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그처럼 목숨 바쳐 복음을 전파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재림을 가장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재림교인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만큼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재림을 그렇게 확실히 믿는 사람답게 사도행전의 사람들과 똑같이 목숨도 초계같이 여기면서 하나님께 몸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1장에서 배울 교훈들이죠. 1장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또 12절서부터 보면 다락방의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이 무능하고 약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열흘 후에 성령께서 충만하셨는데 그 열흘 동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 다락방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다기보다도 성령 충만이 뭔지 아직 모르니까요.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락방 사람들의 그 간절한 준비, 간절한 기도, 전심으로 한마음으로 한 기도, 그것은 오늘날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은 이제 성령 충만의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고 마침내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령 충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을 아주 강조하는 교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걱정이 돼가지고 이것은 예수님 믿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 교회다, 그렇게까지 말할 만큼 아주 열광적인 성령 강조 교회, 오순절 교회, 그런 데서는 성령 충만을, 어떤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냥 뜨거운 것이 가슴에 치밀어 오는 사람, 머리 꼭대기부터 등줄기로 뜨거운 것이 통에 내리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 아무튼 성령의 은사를 막 휘두르듯이 사용하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귀신이 아닙니다. 성령은 어떤 무슨 그 영향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것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믿음도 인격적인 것이고, 구원도 인격적인 것이고, 완전도 인격적인 것이고, 성화도 인격적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여러분 인격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격을 벗어나서 아무 뜻도 없는 지질거리는 방언을 하거나 혹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쓰러지거나 무슨 화한 기운이 온몸을 휩싸거나, 이것은 혹시 무당이 입신할 때 나타나는 증세일지는 몰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숨 바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중에 한 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령 충만이란 이런 것입니다. 참된 성령 충만은
제가 이것은 사도행적이라는 책에서 읽은 참된 성령 충만의 정의인데요. 참된 성령 충만이란 자기는 참된 회개로 비고 비어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는 참된 회개로 비고 빕니다. 마치 비어있는 그릇처럼, 우리 자신은 참된 회개로 비고 비어서 마침내 성령께서 우리를, 그 사람을, 그 비고 빈 사람을 충만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야 합니다. 뭐뭇이 아니고 뭐뭇이단데, 참된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은사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는 비고 비어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충만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사람이란 방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참된 회개로 비운 사람입니다. 비어있는 그릇이어야 그릇의 주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릇에 온갖 것이 담겨 있으면 사용할 수 없죠. 회개, 참된 회개만이 자기를 비울 수 있죠. 비고 비인 그 사람을 성령께서 충만하게, 그러니까 충만의 주인이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충만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뭐뭇이 아니고 뭐뭇이단데, 무엇이 아닙니까? 자기가 성령의 은사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자기는 정말 비고 비어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비로소 충만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당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기만 한다면, 우리가 참된 회개만 우리한테 있다면 당장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무능한 우리는 강하게 되고 힘이 없는 우리는 강력한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마침내 세상을 놀라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장에 보면 그 성령 충만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방언이 나오는데, 뭐 시간 없어서 우리가 방언을 이 시간에 다 못합니다만, 방언을 주신 목적은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하는 방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한국말이 있는데 이 한국말을 젖혀놓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지절거리는 소리를 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을 주신 목적은 딱 하나인데, 왜 수많은 성령의 은사 중에서 하필이면 그때 첫 번째로 방언을 주셨는가? 방언을 강조하는 교회는 봐라,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증거는 방언이다, 그렇게 하지만은 전혀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모든 은사 중에서 방언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의 오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오순절을 지키러 모여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오순절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매년 올 수는 없겠지만은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 절기 때는, 또 다른 절기 때도 예루살렘의 인구가 뭐 몇십 배로 늘어납니다. 전 세계에서 오죠. 자, 이때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 다락방에 있을 때 전 세상에서 오순절을 지키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50일 후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후입니다. 지금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흥분과 그
기대가 아직도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흔적이, 채취가. 그때 전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 전 세상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하면 이 사람들이 절기가 끝난 다음에 각각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얼마나 복음이 빨리 전파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 복음을 전파할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단 하나의 방해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언어입니다. 말이에요. 말이 안 통해요. 이미 이 사람들은 이민 4세, 5세, 6세 수백 년 전에 조상이 예루살렘을 떠난, 팔레스타인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인 이 사람들은 그들의 나라의 모국어, 헬라어나 아라비아어나 아프리카어나 그런 것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람어는 못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성전으로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양 한 마리 얼마입니까? 그런 간단한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설교를 알아들을 실력은 못 됩니다. 이때 모여든 전 세상에서 온 유대인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요. 이때 이 언어의 장벽을 삽시간에 통일시켜버린 것이 방언입니다. 각 사람들이 모두 자기들의 모국어로 제자들의 설교를 들었어요. 아마도 베드로는 헬라어로 설교했고 요한은 아라비아로 설교하고 야고보는 아프리카어로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기들의 모국어로 설교하는 곳에 가서 이 사람들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들의 모국어로 설교를 이 큰일을 말함을 듣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 그 언어를 통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사, 그게 방언입니다. 요즘에 각 교회에서 하는 방언은 이것은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경험 중에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큰 문제죠. 여러분 지절거리는 방언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신다면 한국말보다 그게 무슨 목숨 바친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귀신의 하나님이지. 방언은 참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2장에서 성령 충만해서 배울 것들이 참 많죠. 그렇지만 우리 다 할 수 없고 2장 42절서부터 보면 드디어 이제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지고 이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 보세요.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2장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 아주 부흥하는 아름다운 이 초기 교회, 사도행전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교회가 이렇게 막 부흥하는 이 비결은요, 성경에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비결은 오늘날에도 통하는 기본적인 교회 부흥의 비결입니다. 거기 보세요. 이 42절에 보면 그들이 다락방에서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교회가 날마다 부흥했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도 부흥하려면 성경 말씀을 신자들 모두가 사랑하고 열심히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캠페인을 벌이기 전에 먼저 온 우리들이 다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대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거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그랬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교회. 여기서 교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건 성도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의 교제. 그래서 늘 교회에 가면 성도들이 교제하고 모이기를 좋아하는 그런 교회. 게시판에 보면 그냥 일주일 동안의 스케줄이 잔뜩 차 있는 그런 교회. 자주 모여서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 같이 모여 성경을 공부하고 많은 영적 행사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저는 좋습니다. 그런 교회가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는 교회죠. 예배만 끝나면
하고 그저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예배 시간에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때 일주일 내내 돌아가는 코이노니아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여기 보면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기도의 부흥이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기도 제목이 많아야 되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다. 이렇게 돼야 우리 교회가 기도하죠. 화요일도 기도하고, 금요일도 모여서 기도하고, 안식일 오후에도 기도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누어 주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요즘에, 그전에는 우리 교회들이 다 가난했지만 요즘에는 우리 교회들이 다 괜찮습니다.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능력들이 있죠. 그래서 내 교회가 있는 우리 마을에서 우리가 나누어 줄 것이 뭔가? 혼자 사는 독거노인은 도대체 몇 명이고, 우리가 도와줄 소년, 소녀 가장은 몇 명인가? 우리가 연탄을 좀 겨울에 나눠줄 가난한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좀 면사무소, 읍사무소하고 좀 같이 사회복지 담당하고 좀 같이 의논을 해서 우리 교회가, 내 교회가 있는 이 마을, 이 도시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래서 좀 나누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부흥할 수 있다. 사도행전 2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참 날마다 모이기 힘들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기뻐하고 모이는 걸 좋아하고 그런 교회가 부흥하죠. 그럴 때 비로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마을에서 칭송을 받는 교회인가? 우리들의 삶이 우리 옆집 사람한테 내 삶이 내 옆집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인가? 아, 저 사람은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배운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사나? 나는 늘 허전한데 뭐한테 저 사람한테는 도대체 뭐가 있나? 그렇게 좀 신기하게 생각할 만큼 우리들의 삶이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고 있는가? 우리가 2장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3장에 가면 이제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전에 약했지만 지금은 이제 성령 충만하심을 얻어서 지금은 그들의 모든 약함이 성령의 강함으로 이제 대체됐어요. 그래서 한 안진뱅이 거지가 미문에 앉아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서 말합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죽을 고생을 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지가 됐는데 참으로 그 이름을 다시는 듣지 못했을 것 같았는데 절망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날 이 안진뱅이가 낫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고 그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여러분 몇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날 5,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안진뱅이가 만일 나은 다음에 자기가 거지 옷을 입은 것을 창피하게 생각해서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집으로 가버렸더라면 그날 5,000명은 없죠.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우리가 전도하는 걸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 안진뱅이한테 좀 배울 게 있어요. 이 안진뱅이는 우리보다 더 어렵죠. 지금 전도하기 좋은 때입니까? 조금 전까지 비굴하게 앉아있던 거지, 그 자리에서 거지 옷을 그대로 걸치고 이 거지가 무슨 전도를 합니까? 자기 일을 생각하면. 그러나 이 거지는 그런 거 생각 않고 오직 이런 비천한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소리 높여 외치고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왜 우리 어린 시절에 불렀던 노래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5천 명이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잠잠했더라면 베드로가 있었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잠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한테 우리가 배울 게 있는데,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안진뱅이 거지가 한 것이 뭐였느냐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어요. 이 안진뱅이 거지는 아무것도 잘 성경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뛰고 걷고 소리 지르고 그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5천 명을 구원하셨죠. 우리가 3장 안진뱅이 거지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4장은 드디어 큰 핍박이 시작돼가지고, 언제나 사단은 핍박부터 시작하죠. 핍박이 있으면 이제 좌절하고 수그러들리라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앞에 잡혔죠. 사내들이는 무서운 기관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만 빼고는 정권을 휘두르는 기관이에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 의장입니다. 절반은 사두개인이고 절반은 바리새인들이죠. 이 71명 앞에 잡혀가면 아무리 굉장한 사람도 주눅들게 마련이죠. 여기에 잡혀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여자 하인의 소리 한마디에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런 비겁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잡혀가지고 얼마나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지 참 놀랍습니다. 12절에 보면,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참 얼마나 당당합니까? 너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18절에 그랬더니 1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변했죠. 그래서 모두가 놀랐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한 말처럼 기독교는요, 구원의 길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원주의라고 해서 구원의 길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의 길이 있다. 혹은 종교가 아니더라도 구원의 길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그래서 나만 옳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죠. 편견이 없는 것 같죠. 넓은 마음을 가진 것 같죠. 구원의 길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나 옹졸하고 좁은 사람 같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단 하나의 구원의 길만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고 거기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을 정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5장으로 가면 사단이 이제 두 번째 공격을 퍼붓습니다. 교회에 탐심을 일으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공공연히 약속했지만은 그 중에 일부를 숨겼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뭐 큰 죄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안 바친 것도 아니고 바친다고 했으나 필요가 생겨서 그 중에서 일부를 떼놓았는데 그게 그렇게 심판을 받을 만큼 죽을 만큼 큰 죄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지금 성령 충만해가지고 전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강력한 교회입니다. 만일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용납된다면 이 강력한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구약시대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냥 밀물처럼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오직 승리만 그 앞에 있었는데, 그때 아간이라는 사람의 탐욕 하나 때문에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의 대군이 참패했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이성에서 좌절됐습니다.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아나니와 삽비라도 구약시대의 아간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의 거대한 물줄기를 한 사람의 탐욕이 막았습니다. 참,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확장시키는 사람이냐 아니면 막는 사람이냐, 우리는 좀 심각하게 자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6장으로 가면은 사단이 세 번째 공격을 합니다. 탐욕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6장에서는 교회의 불화를 일으킵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 구제 문제 때문에 서로 불화가 일어나게 만들죠. 소수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들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다, 그렇게 말하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교회가 두 조각 날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단의 아주 굉장한 공격이죠. 그때 참 사도들이 이걸 잘 수습했습니다. 사도들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6장에 보면 우리들이 언제 빼먹든 구제하지 않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사도들이 구제에 직접 관여했는데 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헬라파 과부들을 뭐 빼놓고 줄 걸 주지 않고 횡령하고 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 겁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아마 똑같이 줬을 거예요. 그러나 늘 섭섭하고 소외감을 느낀 사람은 똑같이 하면 그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자기들한테 잘해줘야 그래야 겨우 공평하다고 생각. 아마 그런 문제일 거예요. 네, 공평하게 했지만은 조금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그냥 공평하게만 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섭섭하다. 그런 것일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언제 우리들이 그렇게 하든 우리들은 똑같이 했다. 너희들이 지금 사도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는 너희 중에서 7명 칭찬 듣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7명을 제자들을 택해라. 그 사람들이 구제를 전담하도록 하자. 우리는 오직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뽑고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불화를 통해서 공격했지만 이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이, 교인들이 한마음으로 이걸 잘 해결했습니다. 즉각적으로 7명의 집사를 뽑았기 때문에 교회는 더 크게 발전하고 이 문제는 잘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배울 게 많습니다. 우리들한테도 불화가 생기기도 하죠. 또 교회에도 불화가 생깁니다. 그때 우리 사도들한테 배울 게 많아요. 이 7명의 집사를 뽑았는데 7명의 집사 이름이 전부 헬라 이름입니다. 그럼 뭘 말하느냐면 아마도 7명의 구제 담당 집사를 전부 불평을 말하던 헬라파에서 뽑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삽시간에 사라지죠. 자기 편에서 7명을 다 뽑았는데 그 다음에 무슨 불평이 있겠습니까? 강자가 약자한테 대폭 양보한 것이죠.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초대교회는 더욱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7장으로 가면 마침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는 우리한테 큰 감동을 줍니다.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사 같은 얼굴로 원수도 용서하면서 죽어갈 수가 있습니까? 스데반은 그 억울한 죽음의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마음속 깊이 감사하면서 천사 같은 마음과 천사 같은 얼굴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재림 직전에 살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순교해야 할 때가 올 때, 그때 우리도 스데반처럼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사 같은 얼굴로, 천사 같은 마음으로 원수도 용서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시다. 그것이 저는 재림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